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후서를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개요 비슷하게 이 서신을 읽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해요. 읽었던 말씀 바로 밑에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의 권면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냐 말씀드렸죠.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러 가는데 지체하면 늦어질 수 있기에 편지를 보낸다. 그 편지의 내용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목회자나 성도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지요. 그것이 이 디모데서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 후서, 특별히 후서를 읽을 때 가져야 할 관점은 이 디모데서를 바울의 유언, 유서와 같은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보통 많은 학자들,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끝에 가보면 로마로 가서 감옥 생활을 하지요. 1차 투옥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잠시 풀려났다가 몇 년 정도 자유했다가 2차 투옥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1차 투옥 기간이 끝난 그 시간 한 4년, 3년 이 기간에 바울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4차 전도 여행이 있었다라는 학자들이 있지요. 서바나까지 갔다라고 하는 분들, 스페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에 지금 디모데를 만나러 가는 상황에서 기록된 편지. 그리고 바울이 다시 투옥이 됩니다. 그 이유를 AD 64년 7월 10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지요. 네로에 의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을 마치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고 엄청난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 임할 그때 바울은 다시 2차 투옥이 됩니다. 2차 투옥이 된 상황, 그때 디모데후서가 기록이 되지요. 학자들은 바울의 순교의 해를 AD 68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67년 또는 68년경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갇힌 자 된 나, 지금 바울은 갇힌 상태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스스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 제사에서 포도주를 다 붓는, 그러니까 내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부어진 상황, 떠날 시각, 이 땅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도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거죠. 순교의 날. 이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7절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사도는 지금 내가 순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읽는 또 하나의 관점, 유서. 이 관점으로 읽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디모데 전후서를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갖지 못한 시각으로 읽게 됐어요. 정말 수없이 읽었는데도 그것은 뭐냐? 부모의 마음으로 이 글이 쓰여졌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부모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유서를 쓴다, 이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부모의 입장으로 또는 자식된 입장으로 부모님이 내게 준 유서, 신앙의 유서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 성경을 보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희 모친이 별세하고 이제 한 1년 몇 개월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아쉬운 게 내가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어머니 하시고 싶은 말씀,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꼭 해주세요. 이 영상을 하나 안 찍어 놓은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말씀 하셨을 텐데 뭐 갑자기 그렇게 되놓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저희 부친에게 갈 때마다 아버지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하세요. 근데 안 하신대요. 하기 싫으시대요. 그게 이해가 돼요. 지금 뭐 기억력이나 상황이 안 좋으시니까 하고 싶은 말이 안 만들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뭔 말을 좀 남기고 싶은데 이제는 너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남기세요. 사실 한국인의 정서로 아버지 뭐 하나 남겨주세요. 이거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곧 돌아가실 테니까 유언 좀 남기세요.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 심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좀 하세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부인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자, 당신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남겨봐요.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에게 그렇게 서로 찍어주고 그거를 좀 모아서 나중에 지금 건강한 분들도 하셔요. 70세에도 하나 남기고 71에도 하나 남기고 72에도 남기고 80에도 남기고 1년에 하나씩만 믿음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세요. 얼마나 그게 자식들에게 나중에 큰 선물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지혜,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지혜다, 이런 글도 좀 남겨서 자식들에게, 남이 쓴 글, 어떤 유튜브 보고 이상한 영상 뭐 이런 거 그만 보내고 내가 원하는 거 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긴 좋은 글들, 재밌는 글들이 없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1987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수없이 실패하며 맨 땅에 헤딩해서 사업에 성공을 한 스노우 팍스라고 하는 회사의 오너가, 이게 미국에서 김밥 사업으로 부자가 된 분이에요. 전 세계의 김밥집 체인을 1215개를 가지고 있고요. 직원이 4,000명이고 한 해 매출이 5천억 정도 되는 김승호 씨가 자기 아들 위해서 가끔씩 써놓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책도 몇 권 쓰신 분인데 재밌어요. 뭐 이런 거예요. 가까운 친구라도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속을 보이지 마라. 어느 날 그 사람이 바로 내 흉을 보고 다닐 사람이다. 뭐 이런 짤막한 문장들을 아들에게,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똥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놔라. 일주일만 억지로라도 해보면 평생 뱃속이 편하고 밖에 나가서 창피당할 일이 없다. 재밌죠? 그걸 아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법과 도덕을 지키는 것 답답한 것 같니? 막상 해보면 그게 훨씬 더 편하다.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밥을 먹고 난 후에 빈 그릇은 설거지통에 갖다 넣어라. 엄마는 기분이 좋아지고 여자친구 엄마는 널 사윗감으로 볼 것이고 내 아내는 행복해질 것이다. 아들에게 주는 글들을 이런 짧은 문장으로, 양말을 벗으면 반드시 펴서 세탁기에 넣어라. 어느 날 소파 밑에서 도넛처럼 돌돌 말린 양말을 흔들고 있는 싸나운 아내를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양말은 반드시 펴서 넣어라. 이런 글을 이렇게 재밌게 쓴 거예요. 친구가 돈이 필요하면 되돌려받지 않아도 될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줘라. 그러나 먼저 내 형제나 가족에게 그렇게 해줬나 생각해라. 요 아들놈들이요, 친구들한테는 간을 빼줄 것 같이 구는데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대충대충 하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살아가다가 뭔가 요거 좀 지혜롭다, 자식들에게 하고 싶다, 그런 말들을 문장을 만들어 뒀다가 어느 날 카톡에다 이렇게 하나씩 이런 글을 남기는 것도 부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버지 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 예,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긍휼, 불행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긍휼 잊지 말아라. 평강,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사람들이 갖는 특권, 평강. 그러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은혜 잊지 마라. 목사된 거 은혜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셔서 일꾼 삼으신 거 은혜 잊지 마라. 저는 은혜 잊지 마라 그러면 늘 저희 모친이 생각나거든요. 늘 하셨던 말이 어렸을 때, 야, 네가 공부하고 네가 먹고 사는 것 교회가 준 은혜다, 잊지 마라. 교회가 너를 키웠다, 잊지 마라. 늘 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마라. 은혜 잊지 마라. 그리고 긍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 지금 서울의 강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젊은 이 디모데가 개척교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베소, 서울 강남 압구정에서 지하 상가에서 개척교회 하는 아들, 주변은 화려해요. 주변은 번쩍번쩍해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보고 흔들리지 마라. 평강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후에 우리 이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그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면 그 이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울은 아들 디모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오늘은 또 코로나가 몇 명일까요? 불안해요. 어느 분은 남대문에서 장사하는 분인데 건너 어느 목사님 교회 교인이래요. 코로나 걸렸는데 비밀로 하고 나간대요. 그게 옳은 거는 아닌데
PCR로 걸렸다고 나오면 무조건 일주일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일주일 문 닫으면 뭐 먹고 사냐고. 그래서 기침을 하는데도 마스크 쓰고 몰래 한대요. 30만, 35만, 38만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요. 전쟁의 소식이 있어요. ICBM을 발사한다고 해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없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냐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